오늘 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4장 4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항상 주를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의 절제를 모든 사람이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이 계시느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주제는 이제 기도하는 삶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이제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모이는데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에 모이는 데는 뭐 이유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모이는 목적이 무엇이냐, 왜 교회 누가 그렇게 이제 물어볼 수 있잖아요. 교회 왜 가냐? 그러면 이게 이제 막연하게 답을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만, 첫 번째 우리가 지역교회에 가야 되는 이유가, 이게 왜 중요한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 그런 거죠.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고 또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전적인 은혜였던 것이잖아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주관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알게 되었고, 당연히 그분은 경배받을 대상이기 때문에 우리가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곳에 이제 모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역교회의 제일 중요한 목적은 예배, 경배를 드리는 위하여 모이는 장소로서의 지역교회의 역할이 제일 중요한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제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이게 지역교회가 해야 될 문제입니다. 목적입니다. 이 지역교회 우리가 그렇게 모여있는 목적 중에 하나가 말씀을 듣고 말씀으로 가르침받고 또 말씀 안에서 교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것을 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군사로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역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군사가 배출되는 것이지, 그냥 혼자서 성경책 보다가 하나님의 군사로 이렇게 양육되는 것이 아니죠. 세 번째로 우리가 지역교회에 모이는 목적은 성도들을 세워주기 위한 목적이 있습니다. 교회에는 다 강건한 사람들만 오는 것이 아니라 막 구원받은 사람들이 이제 오게 되죠. 그리고 빨리 성장한 사람이 있고 늦게 성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성도들이 혼자서 스스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성장해 가는 것이 아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지역교회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이 양육을 통한 그 세워주기 위해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거기 때문에 우리가 그래서 지역교회로 이제 가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이는 지역교회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이고, 또 하나님께서 교회에게 맡기신 사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명은 언제까지 우리가 해야 되냐면, 싫든 좋든 간에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끝까지 해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구원받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사람들에게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가르치게 되냐면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가르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이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이고, 또 그리고 그 사람이 이제 경배를 드리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이 궁금해지는 것이잖아요. 또 그 사람이 구원받고 나면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교제를 해야 되는지가 이제 궁금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제를, 하나님과의 교제를 우리는 기도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처음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는 것,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 말씀 보는 것을 이제 처음 알아가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렇다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지역교회를 세우신 목적과 또 지역교회 안에 맡겨진 사명과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그 부분이 서로 공통적인 부분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게 맡겨진 사명이나 그리스도인이 해야 될 어떤 부분에 있어서 공통적인 명령이 뭐냐면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지역교회는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거고, 또 그 구원받은 성도는 당연히 경배를 드려야 되는 것이다. 또 말씀을 듣고 배우는 것이 지역교회나 성도들에게 다 공통적으로 맡겨진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기도하는 것이죠.
이처럼 우리 신앙에 있어서 뺄 수 없는 세 가지가 경배와 말씀 묵상과 기도입니다. 근데 이 세 가지가 삼박자가 잘 어우러지지 않게 되면 이제 신앙생활이 삐그덕거리고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기가 어려워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서 이제 기도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있는 지역교회, 또 아니면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모임을 형성하거나, 또 아니면 구원받은 가정, 그 가정이 다 구원받은 가정이거나, 또 아니면 개인 혼자서 신앙생활을 해가는 과정에 있어서 꼭 빠질 수 없는 것이 뭐냐면 기도죠.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데서 기도를 안 하고 예배 드리지 않고, 또 구원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는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호흡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숨을 쉬지 않고 살아갈 수 없듯이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는 살아갈 수 없다는 거죠. 근데 실상은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고도 살아가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은 이건 이제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것이지, 영적으로는 이미 문제가 심각한 상태로 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숨을 안 쉬고 있는 거니까요.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그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면 절대로 성령 충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지지 못한다는 것은 내 혼적인 것들이 강하게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내 혼적인 것들이 강하게 드러나는 순간에 내 육신적인 상태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 육신적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영적인 일을 어떻게 감당할 수가 있겠냐는 거죠. 한동안은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한동안은. 근데 지속할 수는 없는 겁니다. 이처럼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영적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부분을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고, 또 밀접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기도를 문제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소홀히 하고 있다는 게 이제 문제죠. 병원에 가보면 안타까운 사람들이 많잖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 중환자실에 이 산소호흡기에 의지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들을 보면 스스로 밥도 못 먹죠. 또 스스로 소변, 대변도 가리지 못하고, 말도 행동도 알아먹지도 못하고 하지도 못하는, 능동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그냥 단지 숨만 붙어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응급실에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서 식물인간이,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식물인간이라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식물인간은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그냥 그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숨 쉬는 것조차도 산소 호흡기가 있을 때만 숨을 쉴 수가 있는 것이니까 그 호흡기에 의지해서 겨우 숨을 붙여서 가는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식물 인간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무능력한 모습이, 무기력하고 무능력한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하지 않게 되면 영적 상태가 그 식물 인간과 매우 비슷한 모습들로 나타나더라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를 하지 않으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일주일에 한 번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생활의 전부인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힘들어가지고 그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것도 마지못해서 나오고, 또 적당히 마지못해 나와가지고 적당히 말씀 듣고, 이게 그러니까 산소호흡기에 의지해가지고 근근히 숨쉬고 있는 그 식물인간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거죠. 일주일에 한 번, 또 아니면 2주에 한 번, 또 어떤 경우에는 잊어먹을만 하면 나오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듣고 영적인 삶을 불안하게 연명해 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은 영적으로 완전히 식물인간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어떠한 것도 기대할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이 기도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는 그렇게 단순하게 나 혼자서 집에 틀어박혀서 기도하는 게 전부가 아니라,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지역교회를 형성하고 있다면 서로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나 일주일에 한 번 주일만 모이지 아니하고 반드시 주중에 모임을 갖는 이유가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삶을 더 영적으로 풍성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교회를 가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시간에 제일 적은 숫자가 모인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뭘 말하느냐?
기도하는 데에 있어서 성도들이 그만큼 관심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지역교회 안에 성도들이 많이 있을지라도 그들이 개인적으로 바르게 기도 생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도하는 데 모이는 것이 힘들어지고 기도하는 그 모임의 시간을 지루하게 생각하고 불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기도 생활은 영적으로 풍성하게 살아가고 싶다면 이 기도를 빼놓고 어떻게 영적인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겠냐는 거죠.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기도는. 영적인 삶에 있어서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기도 생활을 빼놓고 우리의 신앙을 이야기할 수가 없고 기도를 빼놓고 지역교회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하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지역교회를 세우냐 이거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가 정상적으로 내 삶 속에서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기도가 잘 이렇게 매 순간마다 할 수 있도록 우리는 바른 기도 생활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않는 기도도 있을 수 있는 거죠. 단순히 내가 내뱉었다고 해서 다 기도가 되는 게 아니라 헛된 기도도 있고 또 어떤 형식적인 얽매인 기도도 있을 것이고 또 가식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기도도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를 오래 했느냐 안 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시간 기도했을지라도 의미 없이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아무리 화려한 용어를 사용했다 할지라도 그게 마음에서 우러나오지 않는 기도일 수도 있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뭐냐?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부담을 가지고 기도하느냐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가 어떤 지체를 하나 봤습니다. 그런데 그 지체가 육신적으로 흘러가고 상처받고 힘들어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내 육신으로 그걸 느끼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거에 대한 나의 마음에 부담을 주셨으면 우리가 그 문제를 기도했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걸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것을 육신적으로 비난하는 데 써버린다는 거죠. 이제 막 구원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아주 기본적인 기도밖에 못합니다. 그들이 할 수 있는 기초적인 기도는 뭐냐?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에게 이것을 좀 해주십시오. 이거 외에는 기도할 줄을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기초적인 기도 생활을 이제 막 트기 시작하고 그가 이제 기도를 해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 믿음에 또 더 연륜이 있는 사람들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 기도를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가는 거구나라는 걸 이제 배워가게 되는데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을지라도 이 기도 생활을 바르게 영위하지 않게 되면 굉장히 기도가 형식적인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고 단순하고 단답형의 기도를 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이제 타 교단이나 이런 다른 데서 신앙생활을 잘못하다가 이렇게 오시면 처음에 그 사람의 기도에 아멘으로 화답하기가 어려울 때가 간혹 있죠. 너무 얼토당토하는 기도를 할 때가 있거든요. 또 아니면 우리가 제일 이제 많은 실수를 하는 부분이 뭐냐면 내 필요한 것을 기도하는 것 외에는 다른 걸 기도하지 못하는 것. 이게 이제 그 기도의 문제가 이제 있는 거죠. 이처럼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 기도의 깊이가 이제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점점 깊이 있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매번 자기 요구할 것밖에 이제 기도하지 않으면 우선 당장 요구할 게 없으면 기도할 게 없는 거죠. 먹고 살기 좀 편하고 특별한 고민이 지금 현재 나에게 없으면 기도할 게 없다고 생각하는 거죠.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필요한 것을 구하는 것이 기도가 전부가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게 되면 이 교제를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이냐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교제할 때 나의 필요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내 필요한 것만 이야기한 게 아니라 또 나에게 있는 문제를 상담하기도 하잖아요. 내가 이런 문제가 있었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끄집어다가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누가 이랬다더라. 마찬가지로 우리가 타인을 위해서 간구합니다. 또 내가 소속되어 있는 지역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기도 하고 내 입술과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들이 이 모든 게 기도에 포함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도는 사실 이게 적은 양을 기도할 수가 없는 거죠.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게 되면. 성경 말씀에 기도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요. 우선 베드로전서 5장만 한번 먼저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랬습니다. 아멘. 지금 너희의 모든 염려를 그분께 맡겨라. 그러면 그분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내 염려를 하나님 앞에 맡길 수 있는 시간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 염려를 맡기지 못하고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다른 것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내 염려를 이렇게 이제 맡기는 과정인 거거든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나에게 내가 염려를 맡겼으니까 나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시는 것이죠. 이게 이제 기도의 응답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단순히 내가 요구한 것에 대한 육신적이고 물질적인 것을 주는 것만이 기도 응답이라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 내가 염려 가운데 있는데 그걸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육신을 죽이려고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위로와 확신을 주신다면 이게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이처럼 기도는 나의 필요를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기도는 구하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과 얼마나 깊게 내가 소통하느냐의 문제라는 거죠. 우리는 친한 사람과 할 말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그 친한 사람과 내 속에 있는 이야기를 우리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구할 게 많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들도 많고 마음속에서 솟아나는 것들을 고백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많다는 거죠. 나의 찌꺼기 같은 마음들, 나의 정말 부족한 것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 안에서 은혜 받은 것들까지 내가 내 마음 안에서 솟아나는 고백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이 기도의 대표적인 인물을 조지 밀러를 우리가 이제 많이 들먹입니다. 조지 밀러가 기도하는 사람이다. 왜냐하면 그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5만 번의 기도 응답이라는 건 어마어마한 거죠. 그리고 그가 이제 그 기도 응답을 통해서 이제 2,500여 명의 고아를 이제 평생 동안 고아들을 키워왔죠. 또 그는 그뿐만 아니라 60년 동안 사역을 했는데 그 60년 동안 약 105만 파운드를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따지면 약 18억 원에 대한 돈을 하나님이 과거에 그 시대 물가로 따지면 어마어마한 돈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지 밀러는 물질적으로나 또 영적으로나 수많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기도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이 조지 밀러의 그 기도에 대한 관련 책은 굉장히 지금도 베스트셀러입니다. 근데 성도들은 나도 조지 밀러처럼 기도응답 좀 받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갖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 조지 밀러의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에 대한 어디에 포커스를 맞추냐면 그가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았다라는 숫자에 포커스를 맞추려고 하고 또 그가 얼마나 물질적으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신 부분들을 또 우리가 관심 있게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그가 어떻게 얼마나 그 많은 횟수의 응답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기도했는가를 봤어야 된다는 거죠. 그의 기도의 응답은 그의 기도의 힘은 영적 생활과 바른 기도 생활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냥 막 구절구절 막 기도를 막 소리내서 했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은 게 아니라 바른 영적 생활과 바른 자세로 기도했던 것이 그가 기도 응답을 받는 아주 바른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조지 밀러는 평생 동안 성경을 200번 묵상했답니다. 성경을 200번 읽었는데 그 중에 100번은 무릎을 꿇고 읽었고 100번은 앉아서 읽었다 이 말이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떤 자세로 나가고 있느냐 그걸 한번 먼저 보자 이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얼마나 귀하게 여겼는지를 한번 보면 알죠. 우리는 과연 무릎을 꿇고 성경을 그렇게 읽을 마음이 있었던가?
바로 조지 밀러의 기도 응답은 이런 바른 영적 생활에서부터 출발했고 그가 바른 마음의 자세로 기도하는 것에 기도의 응답에 그렇게 기도한 생활에서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린다고 하면서도 이 예배를 소홀히 하고 또 기도를 하지 아니하고 심지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홀히 우리가 섬기면서 조지 밀러와 같은 기도 응답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왜 이렇게 영적으로 소홀한 상태가 되고 영적으로 바르게 성장해 가지 못하고 영적으로 이렇게 우리는 왜 뜨거운 열정이 없는가?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게으름 때문에 그런 겁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기도하는 열정은 있습니다. 정말 시키지 않아도 정말 자기는 기도하고 싶어하고 정말 기도하는 것을 의미 있게 생각하고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데 문제는 잘못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방언하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그런 기도들. 산에 가서 소나무를 붙잡고 막 큰 소리를 외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또 심지어 남을 저주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기도하면서. 그건 잘못 기도하는 거죠. 최근에는 많은 교회에서 이 철야 기도회나 기도회를 통해서 기도하기 전에 사람들을 막 감정을 이입을 시키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북도 치고 드럼도 치고 박수도 치고 그 사람이 굉장히 흥분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면 더 간절하게 기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그런 모델을 기도의 자세로 제시한 적이 없습니다. 수많은 과거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와 같이 감정을 자극해서 기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것, 열정적으로 기도하는 것, 이런 게 잘못됐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히 소리치고 특별히 자극을 주고 감정이 몰입되었을 때 더 영적인 것처럼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 당연히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극을 줬는데도 막 기도 응답이 잘 안 되거나 자극을 줬는데도 뭔가 감정 몰입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은 100% 그 다음에 기도원 가게 되는 것이거든요. 무엇인가 더 큰 자극이 필요한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이거죠. 오늘 본문 말씀하신 것처럼 또 베드로전서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너희의 요청할 것들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뢰라 이거죠. 아무것도 좀 염려하지 말고 기도해보라 이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 염려 때문에 오히려 기도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매 순간 고민하잖아요. 우리에게는 근심거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그 근심이 끊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매번 불안해합니다. 그래서 이 걱정과 염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는데 인간들 중에서 마음에 염려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우리에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랬어요.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문제를 염려하게 되면 이미 기도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부정적이거나 의심하거나 온전한 마음으로 기도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염려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닌데 우리가 그 염려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게 되면 기도가 내 입에서 맴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우리는 마음의 근심과 걱정을 주님 앞에 먼저 맡기려고 하지 않고 그 염려를 품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염려 때문에 또 염려를 품다 보면 우리는 괴로워해가지고 그 괴로워하는 시간들 때문에 온전히 기도하지 못하는 일들이 매우 많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마태복음 6장도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6장 27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27절부터 이제 33절까지 한번 볼 텐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자기 키에 1규빗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하여 옷을 위해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들이
어떻게 자라는지 깊이 생각해보라. 그것들은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자기의 모든 영광 중에 있던 솔로몬도 이것들 중 하나와 같이 차려입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거든. 오 너희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물며 너희는 더 잘 입히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무엇을 먹을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혹은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인들이 구하나니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오직 너희는 첫 번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사람이 염려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할 때 두려워하게 되죠. 또 위축되고 망설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사람들은 믿음에서 쉽게 좌절하고 낙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염려하는 가운데서 기도하게 되면 이미 그 영적 전쟁은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은 우리에게 단순히 그걸 염려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또 다른 고통거리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성령님이 그 염려를 이길 수 있도록 우리에게 평강을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면 염려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는 염려들은 별것 아닌 것들을 염려하는 것들도 많고 또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무리하게 염려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염려와 근심의 치유책을 제시하고 있는데 기도밖에 없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또 그 기도를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니까 염려를 계속하는 거거든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준까지 우리의 그 기도 수준을 좀 올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염려할 일은 어떤 걸 염려해야 되느냐?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걸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좀 염려하고 살아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언젠가 다 사라져버릴 것이기 때문에 세상의 일을 염려해봐야 무슨 득이 되겠느냐. 그리스도인들은 거꾸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염려하며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일이 나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일, 그러면 고작 우리가 교회 나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세상에 아주 사사롭고 작은 것들에 목숨 걸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아주 사사로운 것들, 아주 작은 것들을 갖다가 고민하고 염려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잘못된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회개하고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의 자세가 변화되도록 해야 된다는 거죠. 기도의 자세가 이렇게 자기가 생각해도 기도가 바르지 못하다 생각되면 망설일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 저에게 바른 기도 자세를 바르게 기도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 성령님께서 저에게 기도할 수 있는 마음을 풍성히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고 기도하게 되면 반드시 성령님은 우리에게 평강과 담대함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이라는 것은 태풍이나 그와 비바람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우리의 삶 속에 태풍과 같은 그 고난, 비바람 같은 그런 고난이 우리에게 몰아칠지라도 요동하지 않는 것이 평강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평강과 담대함을 얻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 것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주변의 환경이 항상 좋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건 아닙니다. 주변 환경이 불안전하고 주변에 내 상황들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내 염려를 먼저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는 어느 순간이든 어떠한 장소든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이 우리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어쩔 때는 기도가 잘 되고 또 어쩔 때는 기도가 안 되고 또 교회 나와서 기도할 때만 기도가 잘 되고
이런 것은 우리의 기도가 아직도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하나님이 심어주시니까 항상 담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담대할 수 있는 것은 단순히 내가 담대해야지 한 데서 담대해지는 게 아니라 기도의 힘에서부터 그 담대함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복음 전하기 전에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이거예요. 담대함을 얻고 하나님으로부터 도우심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거든요. 또 우리가 힘들 때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당연히 매일매일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 그냥 하기 싫은데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기도 가운데서 하나님의 체험을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들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면 왜 매일매일 기도를 하지 않겠냐 이거예요. 그건 시키지 않아도 매일매일 기도하는 것이 자기의 삶에 자기 스스로가 그게 편하다는 걸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평강을 주신 것들을 기도 가운데 체험을 반드시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하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기도를 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를 할 때나 안 할 때나 별반 차이가 없으니까. 이처럼 기도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만들고 담대함을 얻을 수 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것은 내가 새로운 힘을 얻는 원천이 되는 것이고 또 그 기도의 힘은 깨어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를 만들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 게을러지지 않도록 만드는 힘의 원천이 그 기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는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해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육신적인 모든 선택을 다 자기가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이거 선택했으니 하나님 도와달라.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기도해야 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나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또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나에게 믿음이 부족하니까 또 나는 하고 싶은데 환경이 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고 나의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해야만 합니다. 방향을 잘 설정해도 실패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기도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이 앞서가 버리는 경우죠. 내 마음이 앞서지 않도록 기도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막 절제시키는 거. 이게 지금 하나님의 일이긴 하지만 내 마음을 절제시키고 내 욕심을 내려놓고 내 자아를 죽이는 것이 시작돼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보조를 맞춰서 걸어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단순히 육신적인 욕망을 구하고 또 필요를 채워달라는 것만 구하고 또 그런 것만 매번 반복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가 어려워집니다. 또 기도 생활이 지속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기도해봐도 맥 빠진 기도 생활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제대로 기도하고 그 기도 생활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면 기도할 것들이 너무 많다라는 걸 아마 알게 될 겁니다.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날마다 나의 자아를 죽이기 위해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매일같이 간절히 기도해야 될 일이죠. 또 나와 나의 가족을 위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 가족이 다 구원받았다 그래서 기도할 게 없는 게 아닙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 영적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내 자녀가 또 내 남편이 내 아내가 세상 가운데서 항상 승리하고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 영적인 것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나의 모든 것들,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할 것들이 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모든 일에 감사하라고 정의를 내려놓으셨습니다. 결국 기도는 어쩌다 한 번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늘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오늘은 기도하지 않고, 오늘은 무엇인가 좀 하고 싶지 않으니까 기도하지 않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피곤해도 기도하는 것입니다. 피곤하다고 기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다, 이게. 내 기분이 안 좋으니까 기도를 미루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도는 쉬는 게 아닙니다. 하고 싶을 때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항상 기도하라고, 기도를 절대 게을리하지 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를 게을리하고 항상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 공백들 가운데서 많은 영적인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겁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나와의 긴밀한 교제의 시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같은 지체들을 만나고 싶어하는 이유도 뭐냐면 우리가 교제를 위해서 만나고 싶어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가까운 지체들과 교제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야기들을 내어놓게 되고 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주면서 우리가 교제가 시작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나와의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은밀한 것들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또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순종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갖고, 그래서 형제 자매와 우리가 좋은 교제를 나누고 나면 마음의 위로를 받잖아요. 그 교제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기도 합니다. 마찬가지로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교제가 잘 이루어지게 되면 위로를 받는 것은 당연한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슬플 때도 있잖아요. 억울할 때도 있고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나의 마음을 헤아려 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요, 조금만 슬프면은 그냥 기분이 푹 떨어져 침체되어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하면 못 견뎌가지고 막 분노하고, 외로우면은 그걸 못 견뎌가지고 그냥 세상에 타락하는 길로 그냥 달려가 버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외로웠다고.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었고 헤아려 줄 사람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모두가 우리 세상에서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언제든지 있다면 누가 신앙생활을 못하겠고 누가 그걸 어려움을 못 견뎌내겠습니까? 그걸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건 뭐냐? 어느 누구도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없고 나의 억울함을 해결해 줄 사람이 없으니까 오직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어야 된다는 거죠. 그걸 깨닫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외롭다고 세상으로 돌아가 버리고 억울하다고 분노를 표출하면서 육신적인 행위들을 하고 슬프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고 실족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는 거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기도를 게을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른 데 가서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겠냐 이거죠. 결국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요, 위로를 받는 것뿐만 아니라 나의 육신을 죽이는 도구가 기도가 됩니다. 또 내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게, 나를 돌아보고 나를 바라보게 만드는 거울이 하나의 거울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는 사람은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기도의 도구를 통해 육신을 죽이고 자기를 돌아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진정으로 교제할 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봤을 때 육신적인 것들을 내가 눈물로 하나님 앞에 호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해 나갈 때 기도의 의미와 기도의 깊이를 하나하나 알아가게 되고, 그런 사람의 기도에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게 되고 같은 그 기도를 같이 할 때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실 뿐만 아니라 힘을 주시고 쓰러진 자들에게 일어나게 하시며 육신적인 것을 다듬기 원하는 자들을 다듬어 주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맛보게 해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도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어떤 영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수가 있겠냐? 교회가 어떻게 부흥이 일어날 수 있겠냐는 거죠. 우리 교회 성도들 부흥을 싫어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이 자리가 꽉 찼을 뿐만 아니라 더 큰 예배당을 우리가 구하기를 다 소망할 겁니다. 그런데 기도는 얼마나 하셨냐 이거죠. 오늘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온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기도는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겁니다. 먼저 내 삶이 변화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향기가 품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거죠. 성도 개인마다 다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마다 모든 교회가 다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는 사례들이 있거든요. 그 개인의 문제를 해결했던 사람들,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해결했던 교회들이 그 문제를 해결했던 사례들을 보면 하나같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 기도를 통해 해결했다는 이야기를 다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힘든 순간에 또 교회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제일 중요한 힘이 되는 것은 뭐냐? 그저 사람의 숫자가 아니라 기도가 해결의 힘이 되고 기도가 해결의 방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나 우리 각자가 어려울 때 무엇던 이 육신적인 방법을 찾기 전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걸으려고 해야 된다는 것이죠. 성도들 중에서 누군가가 실족해서 교회 안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는 것으로 끝날 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가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하고 교제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성도가 눈물을 흘리고 실패할 때 우리가 다 같이 교회에 모여서 기도할 마음이 있었냐는 거죠.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변하지 않을 것 같은 돌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기도입니다.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는 것 같고 불가능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도 다 문제가 있잖아요. 자기만의 고민거리들이 있잖아요. 또 기도 제목들이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기도 제목이 있다는 것으로만 끝날 것이 아니라 주저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먼저 내려놓고 기도부터 하자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어주실 것이라는 겁니다. 반드시 합당한 응답을 하나님께서 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시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평강을 주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마음의 준비를 하려고 많이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가 항상 예배에 대해서 중요성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도로 준비하지 않게 되면 살아있는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냥 막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인다고 이게 살아있는 예배가 아니다 이겁니다. 왜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으로 메말라 갔을까요?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 데서부터 문제가 출발합니다. 영과 진리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지 않는데 하나님의 주옥 같은 말씀이 선포된다 한들 그 사람에게 어떤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내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 앞에 경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가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사람 안에서 살아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우리는 예배를 참석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이 예배를 참석했는데 그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지 않기 때문에 예배 속에 임재하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거든요. 예배 속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수 있는데 그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졸고 있고 딴 생각을 하면서도 우리는 그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나아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뜨겁게 기도할 수 있다면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연약함을 눈물을 흘릴 수가 있다면 또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만 있다면 왜 기도의 응답이 없겠습니까? 내가 다른 지체를 위해서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고 교회를 위해서 언제든지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응답을 해 주실 것이고 내가 변화되도록 만드실 것이며
그 한 사람의 변화와 각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교회가 변화되도록 하실 거라는 사실이죠. 그렇게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은 삶이 윤택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복을 더해 주시겠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낮아지고 하나님 앞에 더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맞게 더 많은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오직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하고 살아간다면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지금 과거보다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는 사실이죠. 또 반드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와 같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할 것인가, 또 우리가 과거의 기도를 어떻게 해왔는가를 돌아보고 이제 잘못된 것들을 좀 변화시키시고 또 내가 기도에 게을렀던 것들을 각성해서 이제는 바르게 기도해서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은혜를 체험할 수 있는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